오늘의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모든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의식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에서 구약시대 제사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예배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마라 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와 모든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도 말씀하면서 오히려 너희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2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복을 저주하기까지 하신다. 또 11조도 받지 않겠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십니다. 자, 또 역대하 26장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생겨서 왕에서 쫓겨나는 사건도 있으며 또 레위기 10장에서는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아답과 나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 죽음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배를 잘못 드리다가 복은커녕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예배를 드릴 때 복을 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저주를 주실까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지만 만약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잘못 드려 저주를 받은 사람과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을 받는 사람의 두 가지 예배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인류 최초로 예배 때문에 멸망한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960년을 살면서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처음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카인과 아벨에게 예배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카인과 아벨은 모두 하나님을 잘 믿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오늘 카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인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카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님께 헌물을 가져다 놓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양심에 따라 땀 흘려 일한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카인은 제단에 온갖 과일들과 주수한 곡식으로 만든 빵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이 포도와 사과와 모든 과일들과 곡식들을 제가 열심히 키웠습니다. 직접 잡초를 뽑았고 벌레를 제거하였으며 거름을 주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땀 흘리며 여름의 폭우와 가뭄을 이겨내고 얻은 결실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풍성한 추수의 결실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제게 복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벨의 예배를 보겠습니다. 아벨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키운 양떼의 새끼들을 잡아서 그것들의 고기와 피와 기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제단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린 후에 아벨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양을 보십시오. 이 양은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키웠고 기르셨습니다. 저는 당신의 것을 돌보았습니다. 제가 한 것은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저의 불법과 죄를 대신하여 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저의 죄 대신에 죽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저를 복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예배의 결과를 볼까요? 카인의 예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카인을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아벨의 예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벨의 예배와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자, 도대체 카인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카인이 잘못한 것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카인과 그의 예배를 거부하고 아벨과 그의 예배만을 인정하고 받으셨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분명히 불공평하고 차별하며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예배를 드렸던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또 많은 귀신들과 마귀들을 쫓아내며 영적인 사역을 수행하면서 나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속 지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카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카인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것은 매우 혼란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카인의 예배와 카인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와 아벨의 믿음을 갖는 방법, 그것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카인의 잘못을 보겠습니다. 카인의 잘못, 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이유, 이것이 무엇입니까? 카인은 희생제물을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선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불로소득을 좋아하지 않고 땀 흘려 노력한 대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한 선행의 결과물인 곡식과 열매를 들고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믿음과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을 거절하고 저주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즉 네가 잘 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인이 잘 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의 예배의 내용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카인이 어떻게 한 것입니까? 카인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를 믿고 자신의 노력을 믿었고 자신의 지식을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잘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카인처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신념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죄가 여전히 그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즉 너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없어지기 위하는데 카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카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옥에 간 것입니다. 자, 아벨처럼 예배를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잘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자기 자신의 지식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카인의 예배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역사가 오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내용이 철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참된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모든 종교는 카인이 하는 것처럼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법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길이 곧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법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고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제사나 예배에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만 아벨처럼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세상에는 수천 가지 형태의 열쇠들이 존재하지만 우리가 잠겨져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비슷한 열쇠로는 열 수가 없으며 그 문에 맞는 정확한 열쇠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으로만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키, 이것이 어린 양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지만 과연 그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자, 그들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생각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가리면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과 죄와 수치가 가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생각으로 행한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너희의 죄와 수치가 가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죽지 않은 이유가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즉 무화과 나무 잎에서 가죽옷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의 죄를, 너희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주시는 양을 죽여서 만든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들을 지은 그들의 죄가 어린 양이 희생되어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보았으며, 이렇게 어린 양이 피 흘리는 제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였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흘리는 피의 제사, 피를 흘리는 예배를 받으신 자, 그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 아담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곡식과 가장 좋은 열매, 과일들, 가장 좋은 채소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였습니다. 아벨은 어린 양을 죽여서 피 흘리게 하는 것이 무섭고 싫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지 전혀 이해가 안 되었지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으며 그 결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원하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왔듯이 믿음으로 아벨은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가 더 뛰어나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는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전에 들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린 양의 피를 흘려 바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그 결과 그의 죄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모두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은 사람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전히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며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면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을 구별하지 않고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선행을 행하며 자선을 베풀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착하게 살며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많은 예배와 의식은 만약 그곳에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십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합니까? 가톨릭은 선행하고 고행하는 열성은 어떻습니까? 통일교 구원파를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불교 신자들은 불상 앞에서 계속 불경의 주문을 외우며 천번의 절을 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까? 이슬람 IS를 보십시오. 그들은 테러를 정당화시키며 그들의 하나님 알라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며 순교하기도 합니다. 순교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종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전 세계의 수십억 사람들은 가인이 갔던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가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서 1장에 그는 지옥으로 간 것입니다. 가인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습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그러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지식과 깨달음을 따라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아니면 구원받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사람들의 계명을 가르치니 그들은 나에게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계명과 지식을 가지고 가인처럼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멋진 성가대, 훌륭한 교회 인테리어, 반주 오케스트라, 교인들 아름다운 복장, 거룩한 예식과 의식, 복음 성가와 대중가요와 비슷한 현대 음악들이 불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데도 교회들은 그들의 예배가 열린 예배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실까요? 구약시대 예배를 보겠습니다. 어린 양을 죽여서 불에 태우고 피를 제단에 뿌리는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제사는 피의 제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의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그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행하는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의의 지식에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의 방법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배가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예배는 피를 뿌리는 제사입니다. 피의 속죄가 아니면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려 수천 년간 이스라엘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그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약시대의 피 흘리는 예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지식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은 금과 은이 아니라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이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의 죄가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드린 것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리버티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